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몸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영으로 있는 나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영으로 있는 나는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육적인 몸으로 현존하지만 이 육적인 몸은 겉옷에 불과하고 나의 본체는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모두가 다 그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공기 때문에 삶이 유지되지만 정작 이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 여기로 살지만 정작 지금 여기라는 자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가 주관적 경험의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사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즉, 주관적 경험의 객관적 토대가 바로 지금 여기인 것이죠. 달리 말해, 내가 이미 지금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작용으로서의 지각이나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여기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여기가 성령의 자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여기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곧 성령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는 지금 여기의 근원이 단순히 영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영적인 깨달음을 말할 때 항상 지금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가 단순히 영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자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영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령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은 단지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면 내면의 깊이에서 끝납니다. 깊은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변형된 의식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경험되는 세상을 가리켜 열반이나 해탈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령은 단지 의식의 차원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몸입니다. 성령은 항상 지금 여기로 현존하면서도 또한 항상 거룩한 몸으로 계십니다. 이 몸은 영의 형체를 말합니다. 성령은 단지 숨, 호흡, 바람, 불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한 영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거룩한 천사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은 곧 주의 사자 내지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인자와 아버지의 영광은 말하면서 성령은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그 천사들이라고만 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사들이란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몸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 천사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영적인 몸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 잠시 나타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영적인 몸을 얻어야 천사처럼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깨달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즉, 지금 여기가 거룩한 천사의 자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권세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이 거룩한 천사의 위엄과 권세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거룩한 천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이미 영원하고 거룩한 그 하나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지각이 가능한 것이고 인류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몸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 창조 이야기가 이를 암시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사실 육적인 조상이 아니라 영적인 조상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은 첫사람 아담이 성령 안에 있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몸을 증거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약간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아버지 집이란 성령의 거룩한 몸을 가리킵니다.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그 거룩한 몸에 참여할 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아직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3장 14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또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저의 입을 통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예비하신 거룩한 몸에 참여하기 위해 그 믿음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권속이요 시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